안녕하세요. 신앙송과 책 읽기 서태연 TV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더 테레사 나의 빛이 되어라 입니다. 이 책은 2008년 마더 테레사의 서거 10년을 맞아 그녀의 편지들을 모아 엮은 책인데요. 여기에 실린 편지들은 테레사가 빈곤과 가난에도 흔들림 없이 절대적 빈곤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지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로워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컬로디척 신부 역금 허진 옮김 열림원 출판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인도 콜카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그녀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테레사 수녀 1910년 8월 26일 출생 1997년 9월 5일 사망 테레사 수녀는 주로 인도에서 활동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녀다. 1950년에 인도의 콜카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천주교 계통 수녀회를 설립하였다. 이후 45년간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 빈민과 병자, 고아, 그리고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인도와 다른 나라에서 헌신하였다. 본명은 안예저 곤제 보야지의이다. 2016년 9월 4일 성인으로 시성되었다. 1970년대를 통해 세계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는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졌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 훈장인 바라트 라트나를 받았다.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하여 그녀가 사망할 무렵에는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 학교 등을 포함해 123개 국가에 610개의 선교단체가 있었다. 그녀는 사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복되어 캘커타의 복녀 테레사라는 호칭을 받았다. 그녀의 공인 전기는 나빈 차와가 작성하고 1992년에 출판했으며 영화와 기타 책의 주제로 활동했다. 2017년 9월 6일 테레사 수녀와 성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는 콜카타의 로마 가톨릭 대교구의 공동 후원자로 지명되었다. 다음은 이 책에 들어가는 글입니다.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의 빛을 밝히러
세상에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명 선언이라고 여겨지는 이 말은 그녀의 영적 삶과 더 나아가 전 생애를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마더 테레사를 부르셨고 그녀는 어둠 속에 사는 이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사랑의 빛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역설적이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바로 그녀 자신은 끔찍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었다. 마더 테레사는 어느 영적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신부님, 49년이나 50년경 이후로 끔찍한 상실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과 외로움,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이 마음 깊은 곳에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나 깊어서 제 마음으로도 이성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영혼 안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갈망의 고통이 너무나 커질 때마다 저는 단지 주님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저의 주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목적. 이 책에서 필자는 위에서 밝힌 사명 선언을 바탕으로 마더 테레사의 내적 삶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신학적인 연구라기보다 그녀의 내적 삶 가운데 알려지지 않았던 측면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해졌으며 우리는 이를 통해서 더 큰 통찰력을 얻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마더 테레사의 큰 사랑과 굳은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성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마더 테레사 내적 삶의 세 가지 측면은 첫째, 아직 로레토 수녀였을 때 사적 서원을 한 것. 둘째, 사랑의 선교회를 설립하라는 계시를 받으면서 신비를 체험한 것. 마지막으로 기나긴 세월 동안 내적 어둠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눈 것이다. 이 세 가지 측면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사적 서원은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의 토대를 놓아주었고, 새로운 부르심은 섬김의 대상인 가난한 이들의 영적 실태를 이해하게 했으며, 서원은 또다시 마더 테레사가 고통스러운 어둠을 용감하게 받아들이며
살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이 책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장과 2장은 부르심 안에 또 다른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더 테레사의 내적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더 테레사의 마음에 심어졌다. 그녀는 스코페에서 보낸 어린 시절과 특히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이었던 로레토 수녀 시절에도 이미 하느님의 부르심에 아낌없이 응답했다. 이것은 1942년에 한 사적 서원에서 절정에 다다랐다. 1942년의 사적 서원은 마더 테레사의 모든 행동 뒤에 숨은 원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마더 테레사가 1946년 9월 10일에 사랑의 선교회를 세우라는 계시를 받은 것과 새로운 사명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기다리는 동안 일어난 극적인 일들, 마지막으로 로레토 수녀원을 떠나 빈민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르심 안에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나 그 이후 식별 과정이 서서히 진행될 때에도 그녀는 수많은 괴로움에 용감하게 맞서며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고자 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은 듯 보였지만 사실 가장 힘든 시련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부르심을 받을 당시부터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신앙의 빛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어둠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시련이며 사명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처럼 신비로운 체험이 얼마나 중요했으며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을 실천하는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룬다. 저는 여기서 13장 중 3장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부르심 안에 부르심.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계시의 날. 1946년 9월 36살의 마더 테레사는 연례 피정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콜카타에서 북쪽으로 640km 정도 떨어진 히말라야 산기슭 다르질링에 위치한 로레토 수녀원으로 갔다. 기차를 타고 가던 중 1946년 9월 10일 화요일에 그녀는 결정적이며 신비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가졌다. 마더 테레사는 자세한 부분은 밝히지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밝혔다. 그것은 부르심 안에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로레토 수녀회 안에서 무척 행복했지만 그 행복마저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빈민가로 가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며 제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 되리라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나중에 계시의 날로 기념하게 된 이 날이 사랑의 선교회가 진정으로 시작된 날이라고 생각했다. 수도회에는 입회자들의 개인 기록을 적는 입회 기록이 있었는데 그녀는 자기 이름 아래에 수도회 입회 1946년 9월 10일이라고 적어 넣었다. 말년에 그녀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의 선교회는 1946년 9월 10일 다르질링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가 받은 하느님의 빛과 사랑의 강력한 은총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는 하느님의 무한하고 깊은 갈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며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라는 부르심 안에 부르심을 제게 주신 것은 1946년 이날 다르질링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였습니다. 목마르다. 마더 테레사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사랑의 선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더 테레사는 기차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지 몇 달 후에 수도의 회칙의 초안을 작성했다. 회칙은 지금까지도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마더 테레사는 회칙 초안에 새로운 수도회의 목적을 사랑의 선교회의 전체 목적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썼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이라는 수도회의 목적은 마더 테레사가 체험한 신비한 경험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목마르다 라고 외치셨던 골고타와 관련되었음을 가리킨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구절은 마더 테레사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요약하며 알려주는 말이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의 선교회 수녀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채 아무런 위로도 받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버려져 경멸당한 후 몸도 영혼도 망가지신 상태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물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목마름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인간이 되어 내려오신 예수님의 무한한 목마름을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하늘 위의 사랑스러운 천사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하듯이 수녀님들도 가난한 이들을 향한 애덕과 순명, 정결, 절대적인 청빈이라는 4가지 서원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랑으로 또 그들이 하느님께 봉헌하는 영혼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목마름을 끊임없이 채워드립시다. 마더 테레사는 이러한 설명의 뒤에 숨은 진실을 전부 다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그날 받은 은총의 의미를 파악했다. 마더 테레사는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호소하시는 소리를 맨 처음 들으셨던 성모 마리아와 하나가 되어야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그 곁을 지키셨던 성모 마리아와 항상 함께 합시다. 우리의 4가지 서원이라는 잔을 자기 희생의 사랑과 순수한 사랑으로 채워 언제나 고통받는 예수님의 마음 가까이에 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기다립시다. 목마름이란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육체적인 욕구이자 없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바람이다. 마더 테레사에게 목마름이라는 말은 개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어떤 측면과 동의어가 되었다. 몇 년 후 마더 테레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께서 지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목마름을 느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럴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의 선교회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사랑의 선교회 벽마다 적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은 과거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왜 목마르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목마르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목말라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깨달아야만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영혼에 대한 예수님의 목마름이라는 심오한 신비는 다르질링으로 향하던 마더 테레사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이러한 목마름을 알리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는 첫 번째 회칙에 이 특별한 사명을 분명히 밝혔다.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는 예수님을 빈민가의 거리와 집으로, 병든 자와 죽어가는 자, 거지, 거리의 어린아이들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병든 이들을 가능한 한 그들의 가난한 가정 안에서 돌보고 빈민가에 어린이를 위한 학교를 지을 것이다. 또 거지들을 찾아서 도시 외곽이나 거리에 있는 그들의 누추한 집을 방문할 것이다. 마더 테레사는 나중에 이 말의 의미를 넓히고 정리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사명은 빈민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구원과 성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녀의 사랑이 향하는 구체적인 대상은 가장 고통받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었다. 그녀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느님으로 끝나는 사랑만이 이들의 삶에 행복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녀는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자리에서 실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가난한 이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이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마더 테레사는 단순한 사랑의 사업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고 하느님을 알 기회를 주고 싶어 했다. 따라서 마더 테레사에게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의 구원과 성화 혹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고 또 하느님을 알게 된 이들이 그 보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어 천국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한다는 의미였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하나가 되기를 택하셨고,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선택을 분명히 밝히셨다. 마들 테레사는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라는 말의 깊은 의미를 파악했고, 그리스도의 고통과 가난한 이들의 고통이 신비롭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겸손하게 섬기며 영혼을 하느님에게로 또 하느님을 영혼에게로 이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목소리. 같은 날인 9월 10일에 마들 테레사는 내면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듬해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마들 테레사는 실제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직접 말을 걸어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사명을 실천하라고 요청하신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처음부터 마들 테레사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그리스도와 마들 테레사 사이에 무척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교류가 오갔다.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마들 테레사를 나의 아내 혹은 나의 작은 이라고 불렀고, 그녀는 사랑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싶어하며 저의 예수님, 저의 유일한 예수님이라고 대답했다. 이 거룩한 대화에서 예수님은 고통과 사랑, 동정심,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목마름 등 자신의 마음을 마들 테레사에게 내보이셨다. 예수님은 또한 마들 테레사를 예수님 사랑의 전달자로서 그들에게 보내실 계획을 드러내셨다. 예수님의 계시는 마들 테레사의 영혼에 깊이 울렸다. 이때부터 몇 년 전에 마들 테레사는 고향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이 섬기러 온 사람들의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고 싶다고 썼다. 마들 테레사는 언제나 그들의 빛이 되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마들 테레사가 기대한 응답은 로레토 수녀회를 떠나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 빈민가의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연민을 전달하라는 부르심은 아니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계속 요청했다. 와라, 와라. 나를 가난한 이들의 누추한 집으로 이끌어다오. 와서 나의 빛이 되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믿음이 가득했고 예수님은 마들 테레사의 대답에
의지하고 계셨다. 마더 테레사는 다르질링에서 피정을 하면서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녀와 예수님 사이에 오간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녀는 이것을 1946년 9월 이후의 목소리 기록이라고 불렀고 콜카타 대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들어온 목소리라고 설명하면서 그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나 대주교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몇 달 후의 일이었다. 첫걸음 10월 초에 마더 테레사는 다르질링에서 콜카타로 돌아와 성모 마리아 학교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러나 기회가 생기자마자 영적 지도자인 예수회 셀레스트 판 엑셈 신부에게 기차 안과 피정 중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피정 기간에 쓴 몇 가지 메모를 보여주었다. 마더 테레사는 계시를 즉시 행동에 옮기고 싶었지만 순명 서약을 통해 자기 삶을 하느님께 바쳤기 때문에 장상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일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더 테레사에게 장상들의 축복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인이자 보호였다. 장상의 허락만이 이 부르심이 진정한 하느님의 뜻이며 그녀의 망상이 아니라는 확신을 줄 수 있었다. 부르심을 검토하고 식별하는 것은 마더 테레사의 영적 지도자, 수녀원의 장상들, 그리고 특히 콜카타 교구를 맡고 있는 예수회 페르디난도 페리의 대주교의 임무였다. 마더 테레사가 받은 계시가 참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 승낙하지 말아야 했고 참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실천하도록 도와야 했다. 현명한 영적 지도자였던 반 엑셈 신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열렬하고 겸손한 마더 테레사를 존경했고 그녀의 심오한 영적 삶을 존중했다. 반 엑셈 신부는 마더 테레사가 진지하다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녀가 들은 말씀이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그녀의 경험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반 엑셈 신부는 하느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마더 테레사의 확고한 결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의 진정성을 검토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는 마더 테레사의 순명하는 자세야말로 이 놀라운 일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제가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금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반 엑셈 신부는 마더 테레사에게 계시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말했다. 후에 수도회 종장 수녀에게 보낸 편지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썼다. 반 엑셈 신부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이것이 하느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에 대해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946년 9월부터 1947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저는 콜카타 대주교님에게 말씀드리게 해달라고 신부님께 요청했지만 신부님은 매번 거절하셨습니다. 반 엑셈 신부가 마더 테레사에게 단념하라고 한 것은 부르심의 진위를 시험하는 무척 과감한 방법이었지만 그만큼 강력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마더 테레사는 영적 지도자에게 순명하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기도만 드렸다. 1947년 1월이 되자 반 엑셈 신부는 마더 테레사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확신하며 부르심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주교에게 편지를 써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녀는 페리의 대주교에게 간단하고 직설적인 편지를 써서 하느님이 자신에게 요청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을 설명했다. 예수님과 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 성모 마리아 수녀원 1947년 1월 13일 대주교님께 지난 9월부터 이상한 생각과 소망이 제 마음을 채워왔습니다. 다르질링에서 8일간의 피정을 하는 동안 그 생각은 더욱 강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반 엑셈 신부님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제가 피정 동안 쓴 몇 가지 메모도 보여드렸습니다. 반 엑셈 신부님께서는 하느님의 계시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만 드리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제 영혼을 스치는 모든 생각과 소망을 계속 신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제 신부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는 수녀님이 대주교님께 편지를 쓰거나 말씀을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고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굳은 믿음으로 정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써서 대주교님께 보내세요. 그리고 저에게는 이미 모두 말했으며 이제 저는 양심상 당신이 대주교님께 모두 털어놓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고 한다는 말을 덧붙이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대주교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저는 계속 저를 찾아오는 이상한 생각들을 다시는 떠올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는 예수님만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 특히 인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소망을 자주 느꼈습니다. 또
인도 여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가 가진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소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성녀 M. 카브리니의 삶에 대한 책을 읽었습니다. 성녀 카브리니는 미국인이 되어 미국인들을 위해 그토록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녀 카브리니가 미국인들을 위해 한 일을 제가 인도인들을 위해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녀 카브리니는 사람들이 오도록 기다리는 대신 열정적인 일꾼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하느님을 위해 같은 일을 하면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느님에게 자신을 봉헌하고자 간절히 바라는 순수하고 거룩한 영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럽 수도회는 너무 부유합니다. 유럽 수도회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돕지 않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로레토 수녀로서 무척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 새로 다가올 크나큰 고통과 일에 제 자신을 바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특히 수도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면서 힘든 인도식 생활을 일부러 선택하여 고수하려는 이유, 외로움과 불명예, 불확실함을 선택하려는 이유, 그것은 모두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인도에서 하느님의 일을 할 사람을 모아라며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거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제가 성체를 모실 때 똑같은 목소리가 무척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인도 수녀들, 내 사랑의 산 제물이 되고 마리아와 마르타가 되어줄 사람들을 원한다. 나와 하나가 되어 수많은 영혼에게 내 사랑을 전해줄 이들을 말이다. 나는 내 십자가의 가난을 함께할 자유로운 수녀들을 원한다. 내 십자가의 순명을 함께할 충실한 수녀들을 원한다. 십자가의 정결을 함께할 사랑이 가득한 수녀들을 원한다. 내가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겠느냐. 다른 날에는 또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아내가 되었다. 너는 나를 위해 인도에 왔다. 영혼에 대한 너의 목마름이 너를 이토록 멀리 데려왔다. 내 배우자인 나를 위해 수많은 영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두려우냐?
내 후한 마음이 차가워졌느냐? 내가 이제 너에게 두 번째가 되었느냐? 너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 죽어보지 못했으니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구나. 네 마음은 내 어머니의 마음처럼 슬픔에 잠겨본 적이 없다. 어머니와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너는 내 소명을 잃을까봐, 내가 수도원을 떠나게 될까봐, 인내가 부족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내 소명은 사랑하고 고통받고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 한 발을 내디디면 너는 내 마음속 간절한 소망을 채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 너는 검소한 인도 옷을 아니면 내 어머니처럼 검소하고 가난한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수녀복은 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앞으로 내가 입을 사리도 나의 상징이 될 것이므로 거룩할 것이다. 저는 무척 열정적이고 거룩한 로레토 수녀가 되겠다고, 이곳에서 이 소명 안에서 진정한 산 제물이 되겠다고 주님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뚜렷한 답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사랑의 선교회의 인도인 수녀들을 원한다. 그들은 아주 가난한 이들, 병든 이들, 죽어가는 이들, 거리의 어린아이들 가운데에서 내 사랑의 불꽃이 될 것이다. 네가 가난한 이들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수녀들은 자기 삶을 내 사랑의 산 제물로 바칠 것이고 여러 영혼들을 나에게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능력 없고 미약하며 죄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알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해 너를 쓰고 싶은 것이다. 내가 나를 거절하겠느냐? 저는 이런 말, 아니 이 목소리에 겁을 먹었습니다. 인도식으로 먹고 자면서 인도식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주 많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서 거두시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마음속 목소리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예수님께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요청하고 또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항상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해왔다. 이제 나는 내가 행동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 일을 하게 해다오.
내 작은 아내, 나의 작은 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통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의 작은 배우자라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배우자라면, 너는 네 마음으로 이러한 고통을 견뎌야 한다. 내가 행동하게 해다오. 나를 거절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며 믿어라. 단순하게 믿어라. 나에게 영혼을 다오. 거리를 헤매는 가난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이 가난한 아이들이 죄로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아느냐. 나는 그들의 순수한 사랑을 간절히 원한다. 내가 나의 부름에 답하여 나를 이 영혼에게로 이끌기만 한다면, 그들을 악한 소나귀에서 멀리 떨어지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매일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내가 아느냐.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살필 수녀원은 많다. 하지만 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수녀원은 하나도 없다. 내가 바라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다. 내가 나를 거절하겠느냐. 대주교에게 내가 그에게 25년 동안 은총을 내렸으니 그 보답으로 내게 이것을 달라고 요청하여라. 이것이 바로 여러 날 동안 기도를 드리면서 그분과 저 사이에 오간 일입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제 눈앞에 분명해졌습니다. 다음이 그 내용입니다. 부르심.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도인이 되어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삽니다. 수도회는 콜카타 외곽의 탁 트이고 황량한 코시포나 성 요한의 실다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청원기의 수녀님들은 진정한 관상 생활을 하면서 1년 동안은 완전한 내적 삶을 살고 1년 동안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완전한 가난, 십자가의 가난을 지켜야 하고 하느님에게만 매달려야 합니다. 부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외부의 것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며 자신을 지킵니다. 프란치스코 회와 같은 가난과 베네딕토 회와 같은 노동입니다.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없이 수도회에 입회할 수 있지만 인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검소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수녀들은 길고 긴 소매 수녀복과 밝은 파란색 사리를 입고 흰색 베일을 쓰며 스타킹 없이 샌들만 신고 십자가와 장식 뒤 묵주를 지닐 것입니다.
수녀님들은 거룩한 사제들의 도움을 받아 내적 삶을 완전히 알아야 합니다. 사제들은 수녀들이 사명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산 제물이라는 단어의 모든 의미에서 인도를 위해 인도의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수녀님들이 사랑의 선교회의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는 불꽃이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무척 가난하게 살면서 수녀들은 자유롭게 하느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의 것이 됩니다. 또 온전한 고독 속에서 2년을 보내면 외적인 것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내면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정신을 지키며 보충하기 위해서 수녀님들은 매주 하루를 수녀원에서 보내야 하고 사명 현장에 있을 때는 그 도시의 본원에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1. 사랑의 선교의 수녀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숙학교는 세우지 않겠지만 무료 학교를 많이 세울 것이며 2학년까지만 운영합니다. 수녀들은 2명씩 짝을 지어 각 본당으로 가서 한 명은 병든 이와 죽어가는 이를 돌보고 한 명은 학교를 돌봅니다. 수도회 회원이 늘어나면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습니다. 수녀들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이 건전한 놀이를 즐기며 거리의 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학교는 각 본당의 여러 구역 중에서 아주 가난한 곳에만 세울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부모 대신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이 거리에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수녀는 아픈 이들을 돌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이에게 필요한 일을 전부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받는 보살핌 이상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보살핌을 받을 것입니다. 또 환자를 씻기고 그들의 집을 예수님이 오시기에 합당한 곳으로 만듭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서로 다른 본당에서 일하던 수녀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수녀원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수녀들은 세상과 완전히 격리됩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의 경우이고 시골 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육과 봉사가 끝난 후에는 마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수녀들은 쉽고 빠른 이동을 위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워야 하고 몇 명은 버스를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지나치게 현대적인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많은 영혼이 보살핌과 사랑이 없어 죽어가고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산 제물인 수녀들은 인도의 그리스도 사도직에 부족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심한 병에 걸린 어린아이들을 위한 병원도 지어야 합니다. 우리 수도회의 명칭은 사랑의 선교회 혹은 사랑의 선교 수녀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합당하지도 않고 죄도 많지만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저는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봉헌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요. 이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저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일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저에게 어서 일을 시작하여 얼마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사탄과 싸우면서 그가 매일 파괴하고 있는 수천 명의 작은 영혼들을 빼앗아오라고 부르십니다. 편지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교님께 모든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느님만의 것이 되기를, 하느님과 영혼을 위해 저를 완전히 불태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며 그것을 바라신다면 저는 하느님의 뜻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감정을 헤아리지 마시고 제가 치를 대가를 헤아리지 마십시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느님께 제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주교님께서 전부 속임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반 엑셈 신부님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는 신부님께 제 자신과 하느님에 관해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마음대로 사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산솔로의 이동 역시 예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가면 기도를 드리며 하느님이 오시기를 준비할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요. 이 일에 관해서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주교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한 수녀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충실한 자녀 마리아 테레사 드림. 내가 나를 거절하겠느냐? 이 편지를 쓸 때에도 마더 테레사는 이미 무척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자기 희생적이고 용감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관대하고 동정심이 많은 그녀였다고 하더라도 계시가 없었다면 로레토를 떠나 새로운 수도회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계시가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가장 깊은 사랑인 하느님에게 충실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였다. 처음에 마들 데레사는 놀라운 경험이 두려웠고 마음속에는 계속 괴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완수할 능력이 있는지 자문하면서 두려움과 혼란, 이 일에 반드시 따를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고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마음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냈다. 교회나 콜카타 사람들 중에는 인도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가난한 이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 바깥에서 생활하는 유럽인 수녀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었다. 마들 테레사는 또 로레토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하며 로레토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진정한 산 제물이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을 겪는 내내 마들 테레사는 너무나 평범하고 현실적이며 심지어는 자신에게 과연 이토록 중요한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러나 마들 데레사는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나를 거절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은 마들 데레사가 4년 전에 했던 비밀 서원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의 간청은 그 어떤 간청과도 달리 마들 데레사의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존재를 흔드는 힘이 있었다. 하느님은 마들 데레사의 고결한 영혼을 존중하셨다. 또 하느님의 부르심은 마들 데레사가 약속한 서원이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기쁘기도 했지만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든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했다. 마들 데레사는 처음에는 거기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곧 하느님이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굳게 확신했다. 페리의 대주교에게 편지를 쓴 1월에 마들 데레사는 이미 자신이 하려는 일을 분명히 계획해 두었다. 마들 데레사의 제안은 혁신적이었고 그녀는 온 존재를 다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느님과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태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부여받았고 죽는 날까지 고통과 어둠 속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여 세상의 빛이 된 성녀 마들 데레사. 만일 제가 성녀가 된다면 분명 어둠의 성녀일 것입니다. 언제나 어둠의 빛을 밝히러 세상에 내려가 있을 테니 천국에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 자신이 말했듯이 정말 그녀는 천국에 없을까요?